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아침마다 늘 새롭게 9번째 시간으로 하늘을 본 자는 흔들릴 수 없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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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하늘에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부르심을 받고 천상에 올라가서 본 곳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단호한 의지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땅히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도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매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헛것만 구하고 사는 인생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에서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지 않고 또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2절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깨달아 볼 수 있고 가르침 받고자 하는 순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릴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시공간 안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시공간에서 느끼는 것은 표현할 수 있고 전달도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간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영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있는 시공간에서 생각의 표현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24 장로와 4가지 생물을 본 것은 영의 작용입니다. 3절에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는 표현은 영적인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간 요한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벽옥이란 푸른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벽옥으로 모자라고 붉은 빛의 보석, 녹보석으로도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요한은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4절의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라고 해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 보좌를 보고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4 장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나를 의미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 둘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흰옷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24 장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7교회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작은 행동을 보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7절에서 네 가지 생물은 살아있는 피조물을 뜻합니다. 한 몸통인데 앞에 사람 얼굴, 오른쪽 사자, 왼쪽 소, 뒤에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날개가 6개 나옵니다. 2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개로 납니다. 이들은 최고의 사랑의 결정판인 예배를 드립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성정입니다. 24장로들과 함께 네 생물은 각기 다른 영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8절에서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모든 영성을 통틀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무궁토록 받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느낌을 넘어서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평강과 능력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꽉 찬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보고 주체할 수 없어서 밤낮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처럼 우레소리처럼 컸습니다. 엘리야도 번개치고 불이 난 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 같다고 표현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정전이 되고 하늘에서 번개를 치는데 무너지고 깨질 것 같다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돈 걱정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절을 보면 나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압도적이고 두렵기도 한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2장과 3장의 7 교회에서 나타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지만 작은 행위를 보시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히시고 면류관을 씌우셨는데 실제 하늘에서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그때 내가 염려와 근심에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 놓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국면에서도 당신의 영이 깊이 심겨져서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 올라가서 보니 정말 내 공로가 없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관을 벗어드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교회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힘입니다. 이 금관은 내 것이 될 수 없으니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마땅히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3번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녀와서야 알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이니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둔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웁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배우십시오. 채워지도록 머무르십시오. 아무리 다른 것을 흉내내도 예배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속에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 때 주님이 보이지 않고 흥이 나지 않는다면 꿇어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하늘을 본 자들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져 하늘 보좌 둘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하늘에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하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최고의 사랑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공로였음이 깨달아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